말씀의 제목은 정죄 대신에 회복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참 많이 설교도 들었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새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 우한이라는 도시를 살펴봤더니 서울만큼 인구가 많더라고요. 1000만 명이 넘는 정말 큰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도시가 한동안 대혼란을 겪더니 지금은 어떠한 상태가 됐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다니지 않는,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린 곳이 바로 이 중국에 있는 우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고 도시는 완전히 외부와 차단이 되어서 통제되고 있는 그런 곳. 그러면서 지금 사망자가 벌써 300명이 넘었죠. 그리고 감염자는 10,000명이 벌써 어제 기준으로 넘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안 됐다. 아유, 무섭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이거 심각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쪽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도 어저께인가 한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가 났는데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된 모습이 겉으로 확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뉴스를 통해 접해서 아시겠지만 우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들이 봉쇄됐잖아요. 정부에서 봉쇄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스스로 그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심지어 흙더미를 갖다가 쌓아놓고, 그래서 예를 들면 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는 터널의 반을 흙더미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한 사람들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심지어 총을 들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제나 엊그저께 전세기를 띄워서 이제 우리 교민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그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수용되는 그 수용시설, 그곳에 있는 도시의 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지금은 여론 때문에 다 열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막 차로 갖다 막고 농기계로 막고 도로에 들어놓고 못 온다. 우리 동네, 우리 마을로는 못 온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난하고 심지어 그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심각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을 곧 지적하는 데는 참 앞장서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참 우리의 사랑의 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더욱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새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 특별히 인터넷 공간 속에서 SNS 공간 속에서 익명이 보장된 상황 속에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악플을 달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심지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죄성.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어떠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는 지금 의혹이 있거나 혐의가 있어서 잡혀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행 중에 잡혀서 끌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뭐죠? 현행범.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증거가 있고 그 자리에서 잡혀온 사람이지요. 이 여자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명백한 죄인. 만천하에 자신의 추하고 더러움이 그냥 드러난 완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죄인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말하면 끌려왔다 그랬어요. 자기 발로 온 게 아닙니다. 끌려왔습니다. 개처럼 돼지처럼 질질질질 끌려온 것입니다. 온 몸에는 흙투성이,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금 사람들 앞에 끌려온 것이죠. 요새 시대에도 모슬렘에서는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아주 혹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형입니다. 사형.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에서 간음에 대한 죄의 처벌은 아주 단호하고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잡혀와서 그 자리에 끌려와서 서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세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사람들 가운데 세워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도 수치스럽고 너무도 정말로 처참한 상황에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바로 죽음.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감 속에서 이 여인은 벌벌 떨며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죄.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설 수밖에 없는 이 여인. 바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감추고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사람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은 여러분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인을 끌고 오는데 주저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인을 끌고 와서 고소하면서 이 여인을 처단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간음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죽일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관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그들이 지금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려온 목적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데려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왜 예수님이 곤란해지실까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아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음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시는 대로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시면서 이 여인을 놓아주거나 용서해주자 라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큰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지와 유대인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에 종교법은 유대인들은 이 종교법을 따라서 지냈지만 사회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법은 어디의 법을 따랐죠? 로마의 법을 따랐습니다. 로마의 법 중에 하나가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 나라에 사형 집행권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국민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여자를 돌려쳐서 죽여라 라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로마 병사에 의해서 잡혀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또 여인을 잡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 하나 없으십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여인이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지금 잡혀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 혼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간음이라면 상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간음하면, 동침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아들 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남자가 도망갔든지 아니면 놓아줬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자세히 잘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숫자로 카운트도 되지 않은 여자, 연약한 여자, 사람 취급도 잘 받지 못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온통 이 여자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여자만을 집중해서 데리고 남자는 상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가늠한 사람을 처단한다고 했지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처단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 앞에 자신의 그러한 죄성을 숨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겉으로 숨긴 채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하는 그들은 어쩌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금 가늠한 여인보다 더 교활하고 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질적인 사람들, 가면을 쓴 사람들. 그래서 사기라는 범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한 2년 전인가요? 이 북가주에 유명한 사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자기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변에 교회들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왔었어요. 저 만났습니다.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어서 빨리 도망가야 돼. 도움을 좀 달라고. 이거 너무 막 불쌍한 표정. 도와줘야 됩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죠. 우리가 나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처음에 뭐 자기 집에 가서 지금 집에 열쇠가 없는데 자기 빨리 그냥 도망쳐 나오느라고 열쇠가 없는데 가서 문을 좀 따주고 내 짐을 좀 빨리 빼주세요. 그래서 진짜 열쇠공을 불러다가 따고 짐을 다 빼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짐이 아니었어요. 남자 짐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도와줄 사람을 이렇게 붙여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좀 보호해주고 불안한 상태에 있으니까 붙여주세요라고 붙여줬더니 그 자신의 불쌍함을 무기 삼아가지고 같이 도와준 사람을 계속 그 연민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대감이 이렇게 형성된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사정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한국에 돈이 많은 재력가인데 지금 이 미국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지금 있는 거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보내면 내가 여기서 집도 사고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는데 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와준다는 말은 은행 계좌를 좀 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신분을 좀 빌려줘서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면서 그 도와준 사람과 함께 집을 보러 다녔어요. 집을 살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기 힐에 있는 대저택들만 보러 다니는 거예요. 보러 다니는데 돈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집 보러 다니는데 돈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집을 다 보고 집을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집을 사면 도와주는 사람한테 당신들 나 혼자니까 나 혼자 이 큰 집을 살 필요 없으니까 당신들이 들어와서 이 집을 누리면서 사세요. 나 도와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사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이 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바보같이 그런 거에 속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이 지역의 가장 큰 그 어려움이 뭡니까? 바로 집 아니에요? 집? 높은 렌트값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그 사람이 그거를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 속을 것 같지만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은행 계좌도 빌려주려고 하고 뭐 운전면허증도 보여주려고 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발을 이제 안 되겠다, 못 도와주겠다라고 발을 빼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돌변을 해가지고 내가 너 은행 정보도 갖고 있어, 너 운전면허증도 알아, 너 소셜 넘버도 알아,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뭐예요? 이 한 사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북가주에서 당했고 이미 이 여자는 LA에서 이것을 여러 탕 해먹고 심지어 전과자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가면 뒤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절대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기 쉬워요. 네, 그렇지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면 쓴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무서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조금씩 그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우리도 가면을 쓴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없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자만이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전반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했어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이 둔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꼭 살아야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돌을 들고 서 있는 군중인데요. 이들은 자신이 죄인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늠한 여인이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끌고 온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군중에서 조금 더 동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가늠 일단 안 했으니까 가늠한 여인과 상관없어.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이 무리들처럼 그냥 이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그냥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 자신도 그 사이에서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간이나 간다. 그런 말이 있어서 그냥 나서지도 않고 악역은 이미 가늠한 여인이 한 것 같고 바리새인들이 이미 튀는 일은 당한 것 같으니까 이제 나는 군중 속에서 돌만 들고 있으면 돼. 던지라면 던지고 던지지 말자 하면 안 던지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돌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까지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도망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도망가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 파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놀라운 말씀으로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죄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여인만 둘만 딱 남았어요.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수많은 군중의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수님만 지금 여인과 같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 그래, 이제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심판하겠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본문의 여인은 자신을 구해준 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나의 생명의 은인, 나를 구원해준 은인,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뭐길래 나의 죄를 사하느니 마느니 다시 죄를 범하느니 말라느니 말을 할까? 라는 이러한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반년 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이 여인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늘 관심이 이 예수님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이 여인은 십자가 앞으로 달려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용서의 선언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새로운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의 초대의 그러한 의미를 진정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삶은 은혜가 회복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드러난 죄인, 바로 가늠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 가면을 쓴 죄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죄인, 군중 속에 숨어있는 죄인들입니다. 이 세 죄인 중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죄인은 딱 한 부류입니다. 누구입니까? 드러난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인. 바로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가면으로 가려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드러나야지만이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의 회복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드러난 죄인이, 그 드러난 여인만이, 죄가 드러난 여인만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의 길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인에게 하셨던 이 용서의 선언 그리고 회복의 선언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과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짓는 매일매일 죄 속에서 그걸로 괴로워하거나 그걸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을 듣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